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1절. 26장 1절. 1절부터 원래는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 생각나시는 분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성전.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령의 전인 우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으로, 또 신약에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교회로, 또 성령 시대에는 성년의 전인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이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건 성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크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막고 그 안을 들어가면 성막뜰이 있고, 그 또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덮는 지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덮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네 가지 덮개로 되어 있어요. 네 장의 덮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네 장이에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붉은 물들인 스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덮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덮개를 보시면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덮었어요. 덮었어요. 그러면 맨 위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 덮은 그런 덮개겠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해달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이 전반 상반절은 세 번째 덮개인 것이고, 이 마지막에 읽는 이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맨 위에 덮은 그러한 덮개라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여러분 맨 위에 있는 네 번째 덮개가 해달 가죽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덮개를 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그 햇빛과 비바람, 그런 정말로 변화무쌍한 그 기후를 어떻게 되라고요? 견뎌내고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달은 어떤 짐승이냐? 뭐 돌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매너띠라고 그러죠. 두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설이 유력하지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의 가장 윗덮개를 가죽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광야의 비바람, 뜨거운 햇빛,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순환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감당하시는 것. 대신 담당하시는 것. 우리의 죄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고난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은 결국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진 비바람과 햇빛의 뜨거움과 요즘 밖에 한번 5분도 못 나가 있어요. 5분도 못 나가 있어.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사막은 그거보다 더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으로 성막덮개 가장 윗덮개를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이런 모든 생사를 다 어떻게 하셨다? 대신 지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덮개가 뭐라고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덮개.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붉은 물들인 수장. 수장이 수장은 뭡니까? 수장? 수양. 예. 순양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서 구약에서 순양은 뭐에 많이 썼어요? 재물입니다. 재물. 순양은 재물이에요. 붉은 피로 물들인 수작의 가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였다고 했는데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붉은색을 속죄의 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죄의 색이라. 그래서 붉게 물들이려면 어떻게 물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장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야 됐어요. 어떻게 물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통 빨갛게 흰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빨갛게 그렇게 물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죽이 물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장의 가죽은 물들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발라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발라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붉은 피를 발라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칠해져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의 가죽이 그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여야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죽이 염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가죽을 염색하는 방법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아주 고된 그런 오랜 세월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과정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붉은색으로 물들인 가죽이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사역을 나타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 또한 쉽게 이루어진 일이다,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군에게 잡히시고 재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과 수치를 당하심과 고통을 당하신 후에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이 만들어낸 뭐예요? 역작이라는 것입니다. 역작. 놀라운 역사죠. 그러므로 구원은
아무나 받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자라야만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네 그럽시다 하고 쫓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이 전도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몇 장을 만들었다고요? 10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10만 장 뿌리는데 2년 반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근데 그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이 한 명이에요. 10만 장을 뿌리면 한 명이 와요. 그것도 2년 반 동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쉽게 해주신 것 같고 거저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작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의외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지만 결코 쉽게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받았다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량의 가죽을 붉게 물들이는 그 고된 노동 집약적인 그런 또 오랜 세월 정말 많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작업이 거친 후에야만 붉게 물들여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희생의 그 무게, 그 피의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다고요? 해달의 가죽.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수량의 가죽. 그걸 뭘로 물들이라고요? 붉게 물들여라. 그래서 위에 맨 위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장은 뭘로 돼 있냐면 가죽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으로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고 또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두 번째죠. 그것은 무엇으로 짜냐면 바로 이 염소의 털로, 흰 염소의 털로 짠 그 실 갖다가 천을 만들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예, 흰 염소 털로 천을 만들었어요.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어라. 흰 염소털로 천을 짜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흰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흰색은 왜 예수님을 상징해죠? 의로운 헌신.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염소털로 성막의 두 번째 덮개를 만든 것은 흰 염소털, 이 흰색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한다. 자, 붉은색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흰색은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 칭해 주시냐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칭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반드시 뭘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만이 예수의 피, 붉은색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라야만이 흰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실로 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마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칭의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받은 후에야만이 뭐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씻지 못한 자들은
의로운 자예요? 의롭지 않은 자예요? 의롭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의로움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 염소 털로만 짠 그 덮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구원에 동참한 자만 당연히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도우심에, 그 보호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고 믿음을 얻고 은혜로 견고하게 되고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셨고 사망의 권세에서도 승리하셨고 아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남았어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덮개는 4가지 색깔로 수놓은 10폭의 휘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예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보여요? 하늘을 바라봐야 보여요. 하늘을 바라봐야 보이는 거예요. 천장을 봐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랬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그룹들 보이시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돕는 천사, 우리들을 수종드는 천사, 그 천사들을 수놓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에, 그죠? 예,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뭐 책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천지창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룹들도 있고요, 천사들도 있고요, 막 예.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막 그래요. 웅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여기 위를 보면 천사들이 수놓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지붕 처음 덮는 이 덮개, 이 가진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처음 실은 배실이에요. 배실은 히브리어로 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의로움으로 죄를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로움, 흰색, 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배실로 꼰 휘장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는 순결과 거룩,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의 옷도 에봇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서 만들었죠. 그래서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말할 때 사용했어요.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면 물론이고 실제 부딪히는 삶, 우리가 밖에 내 세상에서 나가서 실제 부딪히는 삶에서 선행을 베풀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까지 모두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됐지가 아니라 어디서도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의로운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행실인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아까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지만 거저받은 것 같지만 어렵게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이것을 갖다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우리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무슨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만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은 열매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지는 거예요?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세마패가 되어가지고 입혀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가 뭐 어떻게 저렇게 막 할렐루야, 내가 거룩함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화의 삶에 거쳐 나갈 때에 내가 의로 그렇게 있게 되면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태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음은 청색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청색을 갖다가 하늘로 상징하고 하나님으로 봤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와 장로들을 대동하고 올라갔어요. 그때 뵌 장면이 하나님의 발 아래가 뭐 같았다고? 청옥 같았다라고. 청옥은 뭐냐면 사파이어를 얘기해요. 사파이어. 그거를 편듯했다.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청색은 뭐냐면 테켈레트라고 그러는데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한다고요?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서 이 청색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본 환상을 묘사를 하는데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사파이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그 보좌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무슨 색깔로요? 청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테켈레트.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를 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를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을 수놓게 한 거예요. 그룹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지방회를 갔어요. 지방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삶에 너무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머리를 탁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물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제 따라 그 말씀, 그 기도가 제 가슴을 너무 후벼 팠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정말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의 생이란 그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그러한 순간이고
결국은 시위를 떠난 살처럼 그냥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 네이클로바를 잘 안 따요. 저는 참 네이클로바를 잘 따는데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훑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목사인데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왜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볼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원으로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라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소망,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자색실입니다. 여러분, 자색으로 짠 실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자색은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어요. 벨벳을 생각하면 돼요. 벨벳. 옛날 할머니들이 베르도 그랬잖아요. 그 벨벳이에요. 네. 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정교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을 때 아주 귀한 옷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석들도 달고요, 막 이것저것 막 장식물들도 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로만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색깔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희롱을 다한 후에 그 옷을 벗긴 사건 역시 자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은, 이 벨벳은 왕만 입었다. 왕에 견주하는 그러한 자들이, 분봉왕들도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인 것이에요. 자색을 뜻하는 아르가만은 십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르가반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져서 구원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색 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톨라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당하신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네 가지 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을 덮죠. 이 네 개의 색깔은 세마포죠. 배는 세마포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청색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자색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실은 고난을 당한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성막에 처음 덮인 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은 신약의 사복음서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배실은, 흰색은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인 예수를 더 많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색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색실은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위로 메시아로 구약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오신 왕. 둘, 셋.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로 덮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바른 자들을 살렸듯이 우리도 예수로 덮여질 때에 그 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